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2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찬양대를 차례대로 임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이들이죠. 이제는 다윗이 이제 성전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꾼들을 임명하고 있는데요. 성전 예배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26장 1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확대하여 다윗이 세세하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임명함으로 성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업무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문지기 그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눈에 띄거나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그런 종류의 직책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꼼꼼하게 많은 사람들을 또 반차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의 임무 중에 곡간지기, 재판장, 관리를 맡은 이들,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곡간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보물을 맡은 그런 곡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두 종류의 창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제 곡간을 맡은 이들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는데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4절에 성전 곡간지기는 이제 제사를 위한 예물 또 기물들, 그 기구들을 보관하는 그 창고를 지키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성물을 맡은 이들,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별된 어떤 물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슬로못은 이 일을 맡은 인물인데요. 레위의 10대 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슬로못과 형제들이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보게 되면 전쟁할 때 전리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얻은 물건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따로 드렸던 어떤 그런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이죠. 그런데 이런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던 인물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 또 기스의 아들 사울, 또 넬의 아들 아브넬,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름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드렸는데 특별히 사울이 드린 물건도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죠. 사울이 그동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있는 내용이죠. 또 이어서 29절에서 32절까지 보게 되면 재판장과 관리를 맡은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성전 밖에서 이제 안이 아니라 밖이죠.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종교적인 일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일부는 행정을 맡은 이들도 있었고 또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게 되면 30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그 동쪽 모압이 있는 어떤 그런 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0절에 또 32절에 또 특별히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특별히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만의 그 정치, 독특한 그 체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정치에 가담하셔서 오히려 그 정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법대로 원리대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이 있지만 비종교적인 영역일지라도 그것이 종교적인 것과 또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의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때도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통치의 원리로 따라야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신정 정치에 속하고 성과 속, 속과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분이 크게 없다. 그래서 성전 안에 맡은 그런 레위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레위인의 역할 역시 그것이 비종교적인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구분이 없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왕을 섬기는 것이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곡간지기와 성물 곡간지기 그리고 재판관과 그리고 이런 관리를 세우는 일들을 볼 때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그런 샬롬, 평강을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모든 왕들이 꿈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없어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없는 것도 전쟁과 관련돼서도 다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섬김과 또 예배 또 밖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의 그런 모든 행정적인 것과 또 재판하는 일과 또 그것을 다스리는 모든 부분에서 준비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 또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지 않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봉사의 어떤 직도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전 문직이나 그리고 창고를 지키는 어떤 이들이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왕만, 대제사장만, 제사장만,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찬양대만 그 귀한 섬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든 예배가 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그 역할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눈에 띄는 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 섬김 그 자체는 가치가 있고 또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하는 안내위원들이나 아니면 또 주보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안내위원들이나 또 보이지 않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자체가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류의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크고 작음을 가늠하고 비교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또 우쭐대는 그런 종류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고 낮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자신의 역할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배할 때 뒤에서 컴퓨터 이렇게 커서를 눌러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 분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또 편리하게 편하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성경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을 합치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 또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는 것입니다. 서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에서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에게 있는 그 재능,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필요한 곳에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는 발휘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교회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고 복되게 유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힘을 사용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나 맡은 본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